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0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8장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장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죄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에 씻겨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아버지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멘.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건강한 나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멘. 하나님, 6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오나 아버지여,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보내 주시옵소서. 이 주여.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300명, 500명, 1000명씩 예배드리는 주일 학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님 일꾼들이요 인재들이요 제목들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박은재 전현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아버지.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 중에도 선교지가 확장이 되고 주여.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영역을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주여.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먹이사 저희들 주여. 그 말씀에 은혜 받아 주여.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입을 열어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먼저 믿는 우리 서문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오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와 주님.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여. 주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 전염병이 사라지는 노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러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남을 받게 되지요.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서 다윗이 궁중에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도망치게 되어서 엔게디 광야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잠깐 피곤하여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의 옷자락을 베고서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보았어요. 사울과 멀리 서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왕은 이와 같이 나를 쫓고 있습니까? 왕은 지금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개와 벌레 같은 나를 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와 같이 당신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쫓아옵니까? 왜 나를 이와 같이 도망치게 만듭니까? 이러면서 다윗은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의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알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2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다윗이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불의한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억울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송사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니 저들을 대적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어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청한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빛과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 구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거룩한 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단 앞에서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돌렸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귀한 순간인 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던 이러한 것들이 머나먼 일이 되었고 정말 과거의 일이 되었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이 상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43편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기쁨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올라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찬양하는 것밖에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내게 주시면은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왕이 수금으로 찬양한 적이 있겠습니까? 많은 레위 족속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손수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금으로 찬양하며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이러한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전심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뿐만 아니라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대단한 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저 습관처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수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는 이 다윗의 결심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힘써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 입술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하나님이여 여전히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 올까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의 입을 열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달려가는 이러한 삶이라고 하면 너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와 같이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염려와 낙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낙심으로 가득 찬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늘 이와 같이 명령을 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반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불안해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외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다시 예전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수금을 치면서 나의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 주를 향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처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찌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게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함께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고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힘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할 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녁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날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9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빨리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장서서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서 아름다운 회복의 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속히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영상 예배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가정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이러한 앞장서 나가는 일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 모여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지만 가정에서는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저녁 12월 31일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3일 주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1월 3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영상으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이와 같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광주 소문교회를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를 녹화해서 이제 오전 6시에 유튜브에서 이와 같이 방영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함께 6시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3일 예배를 수요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와서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헌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복된
헌물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한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